성탄절이 되면 세상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탄은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 사람의 시간에 들어오신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인가? 바로 그것이 이 성탄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성탄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은 화려한 궁전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장엄한 어떤 생가에서도 시작하지 않고요.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정말로 웅장한 성전에서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 요셉이라는 평범한 청년의 당혹스러운 이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이 시작됩니다. 이 모두의 성탄의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19절에 요셉을 뭐라고 하냐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뜻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 앞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그의 약혼녀가 자신과 동침하기도 전에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간음죄에 해당이 되고요, 신명기 22장에 따르면 이 간음죄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죽음에 해당되는 바로 그런 죄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결혼하기로 약혼한 이 마리아예요. 우리나라의 결혼 제도와 다르게 약혼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결혼한 거와도 거의 동일한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약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친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교제하거나 더 이상 깊은 관계, 오해받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약혼한 오늘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배신감 들지 않았을까요? 배신감이 들다가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분노가 들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그것이 수치심으로 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요셉은 배신당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조용히 끊어버리는 것이 상대방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배려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십니다. 죄의 사자가 이 꿈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죄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있게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서든 선하게, 어떻게 해서든 조용히 마리아를 생각해서 끊으려고 하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 어떤 걸로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애써도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가진 노력을 다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영원의 문제는 영원한 사람만이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 신비의 사건을 이제 이 요셉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이 일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사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 예수라는 것은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을 가진 이름, 예수라고 이름을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예수와 또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말 그대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은 단순하게 호칭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은 아무나에게 지을 수 없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나신 예수님의 하시는 일,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혼란한 시대를 평정할 어떤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이제 국회에서 인정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것에 반대해서 계속해서 반대 청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에게도 그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어떤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교육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거든요.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울산의 교육만이라도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막 제가 웃으면서 내가 교육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교육감을 나서가지고 울산의 잘못된 교육을 한 방에 확 뒤집어 버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무모한 생각도 하기는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갈 일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와서 이 일을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이 예수는 정치적인 어떤 민족적인 어떤 소명을 이루어주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시편 130편 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서 그가 속량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죄로 구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실 분 바로 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보더라도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서해의 만찬에서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성탄의 기쁨으로 캐롤을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시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가 구약성경에서 예언됐던 한 말씀을 가져옵니다. 23절 봅니다.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 아니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얘기하셨던,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바로 그 사람, 바로 그자, 바로 그가 이분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임마누엘은 정식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이 임마누엘은 사역적인 이름으로 그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0절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내가 너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하시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가면서도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처음과 끝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냐면 바로 함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거기에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실 때에 이 아담이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아담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하는 단어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함께 하시려고 노력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죄 짓지 마. 너희가 죄 짓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 주려고 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성막도 짓게 하십니다. 성전도 짓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돌아와라. 죄에서 돌아와라. 너희의 부정함에서 돌아오고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계속해서 선지자가 외치지만 그 외침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돌아와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세 번이나 함께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아멘 하지 못할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오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성탄 이야기는 놀라운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이 로마의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인 이 아구스토와 말구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묘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고, 정반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저 말 구유에 냄새나는 곳에 아무도 모르는 바로 그런 곳에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그것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백마탄 왕자로 주님이 오셨으면 어땠을까요? 하늘에서 날개 달린 백마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얘기하는 뿔 달린 유니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거 타고 예수님께서 빛난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끔 유튜브에서 보면 천사가 목격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날개 달린 천사가 있는 모습 이런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이 천사의 모습들은 사람의 모습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의 왕으로 오셨으면 어떨까요? 로마의 왕으로 오면 이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해방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강력한 로마 군인들, 그 군인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군천사를 부르면 한 방에 다 끝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주인뿐만 아니라 천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초라한 말구유, 냄새나는 말밥그릇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역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가장 높은 곳에 있으신 분은 가장 높게 태어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요하신 그분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아무것도 있을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는 이 정도도 아닌데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순종하기 힘들어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힘들어하잖아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에 순종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요셉이 데려온 여인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사통한 여인이에요. 다른 남자에 마치 자식을 뵌 그런 여자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크고 점점 더 배가 불러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질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설 때 세상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존경받으면서 예수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할지라도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그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들 이름을 예수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임으로 이제 이 요셉도 계시 속으로 영원한 신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과 한 가지 단어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입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뜻인데, 이 함께는 나 혼자 주장하면 함께가 되나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나 혼자는 함께가 아니라 쌍방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오셨지만 우리가 그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함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분이 오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맞이할 것이냐 맞이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맞이할 때,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이 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내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은 함께와 상관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도 이 도전에 순응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거절하고 했다고 한다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와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지 모르지만 말한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와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천사가 계시합니다. 천사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이제 이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텐데, 오늘 그리고 성탄 전야인 수요일 그리고 성탄절인 그 25일 또 오전 예배 때 성탄 관련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여인으로서 동정녀로서 남자를 알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잉태가 되어서 임신하게 된다는 것, 누구와도 관계하지 않았는데 임신하게 된다는 것,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는 공동체에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처럼 순종한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선 자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사람에게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들의 평화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 온 인류, 온 백성,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들을 위해서 평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목자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곤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이 환란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영접하는 바로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반절에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에 돌릴지어다. 2000년 전 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온 우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영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이 시간을 임마누엘 하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임마누엘은 미완성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구나라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이번 성탄 이 주간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주간, 행복한 주간,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